올해 초 저희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에 한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통합교단의 성도 수가 11만 4,066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약 100명 정도에 되는 교회가 우리 통합교단 안에 1,140개 이상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만요. 2011년부터 따지면 무려 46만 명이나 되는 성도 수가 저희 교단 안에서만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 점점 성도들이 줄고 있는 게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개신교회들의 공통점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왜 이처럼 점점 교회가 성도가 줄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전처럼 전도를 나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교회 안에 이처럼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그런 연구조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초에 1월에 한겨레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한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기사화한 것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그 대답이 21%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비율은 76%였습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합해서 물은 겁니다. 합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9%가 대답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9%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올 4월에 우리 교단신학교인 장신대에서 발표한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2%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3.2%였어요. 국회, 정치인들이 우리 그토록 비난하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는 13%였습니다. 국회보다도 한참 못하도록 우리는 정치인들보다도 못하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각 종교 단체들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잘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있는 그 종교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뽑았습니다. 33%입니다. 그리고 24.6%의 사람들이 캐톨릭 천주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0.3%입니다. 물론 이때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인터콧발 확산 이런 것들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랬다 치더라도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밖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믿을 만한 곳, 더 이상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 더 이상 교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2위가 무엇이었냐면 2위가 이겁니다. 2위는 바로 사회적 책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1위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들만 기도하고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본인들끼리는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는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10년여 동안 46만 명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올 한 해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11만 4,066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물어봤습니다. 1위가 이겁니다. 실망했다. 나는 교회에 가면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목회자, 직분자들, 성도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 실망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다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나 우리 교회 기독교 비율이 낮았던 3%대, 그렇게 낮았던 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면 믿어줬고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추천서 받아다가 내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의 대상이 아닌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들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습니까? 1위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1위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정직하지 못했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지 못했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기에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닌다 해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뒤에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3년여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잡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이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었을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충만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병에 물이 충만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어디 안에 주스가 충만하다는 건 주스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 삶에도 빈틈없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해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에 물로 채워지면 이거는 물병이 됩니다. 이 똑같은 병일지라도 이 병이 술로 채워지면 이 병은 술병이 됩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이 병이 우유로 채워지면 우유병이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분해져 있다면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는 욕망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채워졌다면 나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죄로 채워져 있다면 나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내가 뭘로 채워지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삶이 건강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삶의 성공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따라 생활해요.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뭐를 먹어야 될지로 가득 찼다. 내 머릿속에 오늘 점심에 손님이 오는데 무엇을 대접해야 될지로 가득 찼다. 온통 생각이 먹을 것뿐입니다. 뭘 대접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는 것도 다 그거요, 들리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건강으로 채워져 있다면, 건강에 대한 염려로 채워져 있다면 내 모든 삶은 건강에 맞춰집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군뱅이도 먹고, 건강하다면 개도 잡아, 온통 건강하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성공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통역하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그것은 성령 충만의 일부분입니다. 그것 같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잘못 생각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성령을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병 고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완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성되다, 맞춰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맞춰졌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 내 마지막 순간을 뭐로 완성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아무리 나라를 위해 힘썼어도, 아무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어도 마지막 완성되는 그 순간, 맞춰지는 순간 일제에 협력했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차지했다면 쿠데타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모세가 왜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존경받습니까? 모세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의 대접을 받았고, 군대를 이끌었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고, 높은 지위 가운데 배운 게 많았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나머지 40년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리고 그 인생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기 때문에요? 그가 모두가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완성시키도록 맡겨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셨기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맞춰 주셨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영향을 주다라는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목사는 교우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우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내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성령님의 입술이 됩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고,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은 복음의 말이 되고,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 손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것을 위하여 쥐고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손이 됩니다.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이제는 내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인지 죄송하지만 방언, 예언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분이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면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예언을 할지라도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조심합니다. 우리에게 김구 선생님이 썼다고 우리에게 써서 많이 알려진 답서랴 중거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산대사가 쓴 글인데 김구 선생님께서 써서 우리에게 더욱더 유명해졌지요. 내용이 이겁니다.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신도들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뢰는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늘 지나갈 때마다 찬양을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삶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그래도 찬양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가 비록 이런 자리일지라도, 내 자리가 비록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 내 자리가 사방으로 꽉 막힌 듯한 자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의치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다 보니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요 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 견디지 못해서 데려다가 불러놓고는 안수하여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된 인간이지요. 점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돈 버는 못된 인간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자 사도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 매를 매우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살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나쁜 짓 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해방시켜 자유케 시켜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거는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몰래 한 것도 아닙니다. 울분을 삭히며 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같이 있던 옆에 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묶인 몸이지만, 내가 비록 매를 맞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후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답답하지 아니하고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20절부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모습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비록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내 인생 다 이끄실 것,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오는 거는 감사한 겁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섭니까?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섬기고자 무릎을 꿇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을 받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꼿꼿이 일으키고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나도 주님처럼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부패했고 악하고 추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 앞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그 개혁의 출발점이 되자고 그는 외쳤고, 그의 외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은 하나님 성령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은 성령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성령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더러운 자리, 악한 자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불의와 타협도 했습니다. 때로는 악함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보다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거했고 때로는 부패의 한가운데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하여 가득 채워지는 삶, 성령님을 하여 완성된 삶,
성령님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비록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